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14장의 12절 말씀을 나눌 건데 9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문제를 잠깐 말씀을 세 타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마지막 타임에 이 말씀을 다뤘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다루려고 그래요. 이건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안식일교인들은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가르치고 좀 엉뚱한 주장들을 하는데 그 맹신하는 자들은 좀 안타깝죠. 거기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지난 금요일 날 1시간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사랑의 계명이고 이제 새 계명인데 옛 계명도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한 말씀에 모든 10가지 계명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사랑의 계명을 실행하는 것, 즉 믿음을 따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교계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주셨고 모든 생명의 표현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이 주물주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과 혼적인 사랑과 몸으로 행하는 사랑 세 가지를 균형을 잡아서 잘 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 육신의 몸, 육적인 사랑 세 가지를 잘 균형과 조율을 치우치지 않도록 잘 잡아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즉 정신적인 사랑과 몸으로 행하는 육적인 사랑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육적인 사랑은 무시하고 정신적인 혼적인 사랑이 이게 가장 숭고하고 완전한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적인 정신적인 사랑이나 몸으로 행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사랑을
조율을 잘하고 균형 잡히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이제 확정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21장 본인의 성경으로 14절로 19절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 번째 제자들이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9절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내셔서 조반을 먹여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이란 건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헬라어법은 아버지 이름 앞에 바라는 용어를 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베드로 외의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께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게 된 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 부인을 할 때 그 바로 직전에 유월절을 먹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죽는 데까지 함께 갈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상기시키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아직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지금 자부하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주님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건 베드로는 주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 아가파오, 이건 아가페의 동사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때 표현하는 그런 용어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는 이것은 필레오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사에서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에 내가라는 거예요. 항상 그건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기독교계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은 싹둑 잘라내버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 얘기만 해버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왜곡돼 버린단 말이야 이게. 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또 아가파오라는 용어로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용어는 필레오예요. 이 필레오라는 건 정신적인 사랑이란 말이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는 필레오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앞에 두 번은 아가파오라는 질문을 하셨고, 이게 주님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나는 혼적 사랑으로, 정신적인 사랑으로, 숭고한 인간 세상에 가장 높은 그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네가 나를 너 혼적으로 나를 정말로 사랑해? 하고 이제는 역질문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사랑이라는 용어는 필레오라는 용어야. 이건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바꾸어진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신감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대답을 계속 하는데도 마지막 질문에는 네가 필레오로 날 사랑하느냐라고까지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가만있어,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자신이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러셨어요. 이거는 인간 본능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사랑, 그 베드로의 혼적인 사랑을 그 필레오 사랑, 필레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은 육의 몸과 혼을 지어주셨지만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지어주셨어요. 영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의 사랑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 방불한 인간은 두 가지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 베드로는 주님께 받은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따라갔으니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예언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에 응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 진리의 사랑이라는 뜻인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되물으시니까 베드로는 결국 자신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을 이제 하게 됐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뭐 앞에는 자신 있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신 없는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영적 사랑인 진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라도 혼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였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니, 주님은 마지막으로 네가 진정 나를 혼생명으로 사랑했느냐라고 되물으시니, 그렇다고 자신있게 세 번째는 대답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요, 인간 본능의 사랑과 진리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람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 하나님 사랑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서 사랑의 세 계명을 실천함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굉장히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답을 먼저 해놓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니까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지난 시간에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실제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시들을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받은 그 비밀의 말씀을
또 전파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세계명인데,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전도자로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부어들여지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었었던 것이지,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 지내고 뭐하고 그런 것을 지금 주님이 분부한 게 아니다. 이게 계명이라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럼 뭐 안식일 교인들은 이게 뭐 제4계명 안식일 날짜 지키라라고 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 성경 해석하는 건 성경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서로 좋게 지내고 뭐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또 사랑의 계명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전부 베드로가 아직 거듭나기 전의 천연적인 옛사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르치는 중이다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사랑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랑의 근원적인 사랑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 즉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에게 부어진 다음에 나의 영이 거듭나가지고 영의 감동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일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떡하면 누가 사랑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만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사랑, 세계명을 실천하는 일생을 헌신하다가, 즉 전도자로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부어드리다가 팔을 벌리고 주님께 대례감을 받는 것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가르치는 것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죠. 이건 영적 사랑을 말하는 거니까. 혼적 사랑이나 무슨 육신적인 사랑은 짐승들도 아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혼적인 사랑을 하라고 이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혼적인, 정신적인 사랑으로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얘기라는 게 그 연속극의 중심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스토리가 뻔해. 그러니까 난 그 보나 마나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안 보는 거예요. 봐도 우리 막 눈물 같이 흘리고 이런 것이 안 되고 감동이 나는 안 되니까.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안으로 서로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하나님과 그 구속받은 사람이 서로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중매를 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그냥 그 천연적인 영이 죽고 혼생명에 따라서 육체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말로 오해해서 가르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교계가 나는 거기다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봐요. 그 말은 가르치는 목사들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영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런 천연적인 인간의 사랑을 하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천연적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구 보고도 다 저 사람 사랑해라 말해라 그것을 교육하고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멈추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해요? 그걸? 강요해서 해요? 그렇게 정신적인 사랑이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결혼해서 둘이 합해 한 몸을 이루어서 육적인 사랑도 당연히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사랑과 자연인의 사랑과 거듭난 새 사람의 사랑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내용이 개념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늙어져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을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형제로 유월절날 발도 씻김을 받고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적적인 그냥 만찬석상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발 씻어 주셨고 뭐 유월절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것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유월절을 먹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실현된 사실은 아니다 이게요. 주님과 함께 유월절 전날 그 상해 돌란에서 먹은 것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신 주님을 기념하는 건데 그 유월절이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유월절의 특징은 뭐냐면 피바른 집안에서 유월절 양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을 때 그 피바른 집의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거듭나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이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혼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즉 영이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이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와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조반을 새로 지어서 주고 생선도 숯불에 구운 생선도 다시 주고 하고 나서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이렇게 지킨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사랑을 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 여기 돌이켜라는 말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이라고 한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뭐 요한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더 이렇게 애지중지 해가지고 뭐 주머니다가 이게 돈 같이 나가는 뭐 금덩어리 이렇게 몰래 감춰가지고 다니다가 뭐 이러 해가지고 금덩어리 애들 주고 눈 꼬박꼬박 다른 애들 모르게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단 말이야. 예수께서 요한을 사랑했다라고 한 사랑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요한에게 부어준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 때는 천연적인 사람, 즉 영이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한 거고, 주님이 요한을 사랑한 사랑은 이것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랑, 영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제 이 계명을 받고 이 계명을 지키는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져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모든 계명들이 많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이건 이제 심판의 사자를 건너가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돕는다 이겠죠. 없는 걸 한다 이게요. 자, 이게 6월절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체험적으로 6월절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유자가 된 거예요. 참 자유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 쭉 이어나가는데 여기 이제 아가파오라는 용어가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에서는 필레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한 아가파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이건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글인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빛이라는 것은 그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빚진다라고 하는 거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사랑이라는 용어는 아가페라는 용어인데 이건 진리의 사랑에 대한 여성 명사예요. 아가파오는 이제 능동태로서 이건 중성이라고 그러는데 혼성이라고 그래요. 남성으로도 사용하고 여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고 여기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반향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요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 내 이웃을 이라는 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인 것이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진리의 사랑 여성명사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성경 해석인 거예요. 많은 율법 조항들을 뭐 612가지 항목인가 뭘 막 쪼개가지고 그냥 율법사들이 막 이렇게 그거 그냥 나열을 하고 강요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유대교의 특징은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요약한 것은 내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 요구를 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야, 고린도전서 유명한 이제 사랑장이라는 게 13장인데 4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 모두 사랑이라는 용어에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필레오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연적인 영이 죽은 사람의 사랑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봅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형이 여기에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야, 이것은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가지고 뭐 이웃 사랑한다고 뭐 헌금통에다 돈 넣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계명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거듭난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흙에서 취한 짐승들은 육적인 사랑을 하게 마련이고 흙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을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신 인간은 정신적인 사랑을 겸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의 표현이거든. 자, 문자대로 육적인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혈연관계의 사랑을 스토르게, 자연인들의 정신적인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며 신성한 영적 사랑을 아가파오 혹은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아가파오는 동사형이고 아가페는 여성 명사형입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평소에 주님이 이 생에 살아계셨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 누구보다도 사실 주님을 사랑했었고, 베드로는 그 성정이, 타고난 성정이 원래 불같은 사랑이라 사랑을 해도 좀 세상 말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불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서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야, 이 말을 잘 명심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어야 할 것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노중에서 이 마지막 6월절까지 3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제자들은 3번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심중에 새겨가면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마땅히 아버지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돼야 돼,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말이죠 했어요. 그랬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셔야지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주님은 자꾸 동일한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소서, 이 말이죠. 이 일이, 주님이 죽는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게 할 겁니다. 하면서 막 칼 2자로 딱 이거 보시죠? 막 내가 이거 막 주님이 해코지 하려면 내가 쌍칼제비 막 양날이 막 휘둘러 가지고서 다 주님 죽이지 못하게 지켜드릴게요. 막 이런 거요. 야, 참 그런 열정이 또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야, 너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의지하마, 너만 믿으면 난 안 죽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걸, 그것도 혼자 슬쩍 불러다가
이렇게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 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귓속말 놓은 게 아니라 제자들 다 듣는데 개망신 준 거죠. 말하자면은 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 베드로의 그 자존심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후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였다고 호언장담하며, 칼도 양손에 막 두 자루 막 내 보이니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을, 그만 되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 지금 그 열정 가지고 너 영적 할례를 받는, 즉 유월절의 영적 체험을 하는 그 영적 체험을 해봐야지. 지금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해도 소용없어. 말이 서로 안 통해. 그 말이에요 지금. 아이 됐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서 막 나서서 막 자기를 뭐 막 사랑한다 뭐 잘 해주겠다 이랬으면은 아이 됐어 그만둬 이제 이러잖아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는 뭐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안 믿어줘서. 네. 몰라주니까. 주님의 속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더 이상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막 설치고 나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막상 잡히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청지기 종의 귀를 그 열성으로 베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예수께로 온 자들 앞에는 막아서지만 검과 뭉치와 철퇴를 가지고 때려 죽이고 칼로 빼버리고 창으로 찌르려고 무기를 가지고, 성경의 군관들이 그 뒤에 딱 나타나니까는 걸음 하나 살려나 하고서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장담하는 것은 그 이제 헌맹세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면 이루어지려니와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절대 자기가 맹세한 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출애굽기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말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의 귀에다 들리고 황소 잡아가지고 막 여러 양분의 피 나눠가지고 백성들 일일이 버려야다 피 발라주고 엄지손 막에다 막 피 발라주고 막 해가면서 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행합니까? 준행을 못하죠. 그 헌맹세하는 거지. 자,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체험적으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무장으로 주님 앞에 왔던 사람들 앞에는 막아섰지만 성전의 군관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나자 역부족임을 깨닫고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제자들은 먼저 도망가 버렸고 주님 홀로 놔두고 도망을 했지만 멀리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 보고 밤에 이제 어둡기 시작하니까 멀리 이게 뒤따라서 주님이 잡혀서 끌려가는데까지 간 거예요. 대제사장 아문까지. 자,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2번이라는 말이 있었죠.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므로 주님의 예언을 흘려들었었다. 사람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서 뭐 뼈에 새긴다 이러는데 그렇게 듣는다는 게 신기 아니다 이게요.
그 왜 그러느냐? 영적 할례를 받은 길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에 부어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그러니까 영적 사랑을 베드로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너무 깊이 사랑했고 자신의 목숨과도 등이 바꿀 수 있다고 자신을 철저하게 믿었지만 모든 일들의 진행은 베드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밤 즉 마지막 율법적인 유월절 밤에 이제 율법을 마치는 유월절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유월절을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유월절을 산 체험으로 경험을 해야 했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고 그 양의 피를 그 집 문 철조와 좌우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 집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적인 유월절을 아직 의식하고 있을 뿐이지 그 유월절의 실제적인 적용이 자신에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유월절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 저기 뭐 안상홍이 그러긴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는 저희가 유월절 저희가만 지킨다고 이랬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쌍칼집이 막 할려놔가지고 휘두르는 거랑 똑같이 보여.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은 아유 됐어. 얘기를 무슨 재주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겠어요. 아이고 됐네. 그만 진짜. 그러고 말해야지. 결국 그 밤 마지막 율법적인 유월절 밤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유월절을 산 체험으로 경험을 해야 했는데 주님은 지휘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떠나셔야 했으므로 유월절 양 잡는 큰 안식일 날인 준비일 날 지휘자들을 그 저녁의 식사 자리에 앉혀놓고 지휘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율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밤에 그건 전날 밤에 유월절 전날 밤이었어요. 실제 유월절이 되면 예수가 이제 그 유월절 전날 밤에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영적 체험이 뭐냐? 그것은 예수가 죽는다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의 옛사람이 실제로 죽고 실제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얘기단 말이야. 그래야 유월절이 베드로의 것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첫 시간은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실제로 그 밤에 유월절을 이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먹은 유월절은 그건 표상이고 지금 영적인 유월절 양과 유월절 그 양고기와 그 다음에 쓴나물과 독주를 먹고 마시는 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밤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표상적으로 행했던 이 유월절을 영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유월절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라는 사람에게서 그 피바른 집에서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합니다.